제16곡 제7옥이 끝나고 냇물이 폭포가 되어 제8옥으로 떨어지는 언저리에서 세 명의 피렌체 망자가 단대 쪽을 향해 뛰어온다. 구이도 끌어라와 데키아요 알로브란디 야고보 루스티크치는 모두 같은 도시의 유력자였으나 남색 때문에 파멸한 것이다. 단테의 말을 듣고 피렌체의 벼락부자 풍조를 한탄한 뒤 그들은 가버린다. 비러질료가 골짜기로 단테의 밧줄을 던지자 컴컴한 대기를 가로질러 괴물이 떠올라온다. 벌집에서 벌이 윙윙 대는 것과 흡사한 소리를 내며 물이 다음 옥으로 흘러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 내가 왔을 때 두 망자가 처참한 형벌의 비를 맞으며 지나가는 무리에서 떠나 뭉쳐서 다름박질 치며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 저마다 외쳤다. 개 있거라, 개 있거라. 너는 옷차림에서 짐작컨대 우리 배덕의 고장 사람이 틀림없다. 아, 세 사람의 몸뚱이는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었다. 불에 같이 젖은 상처도 있고 오래된 상처도 있다. 돌이켜 생각만 해도 아직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치자 스승은 귀를 기울이더니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 잠깐 기다려라 했다. 이 사람들은 정중히 대접할 필요가 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화살처럼 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던들 저들이 오기 전에 급히 내가 마중을 갔어야 옳았을 것이다. 우리가 멈추어 서자 그들은 그 넋두리를 또다시 되풀이하기 시작하더니 우리에게 가까이 오자 셋이 함께 원을 지었다. 씨름꾼은 벌거벗은 몸뚱이에 기름칠을 하고 치고 받고 하기 전에 틈만 있으면 유리하게 덤비려고 눈을 번들거리는 법인데 그와 같이 셋 다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고 빙글빙글 돌았기 때문에 목은 목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발 디딜 곳도 없는 비참한 꼴과 이 불에 타서 가죽이 벗겨진 꼴을 본다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멸시될는지는 모르나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 그대도 마음이 움직여져 이름을 댈 생각이 날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산 몸으로 이 지옥을 유유히 활보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내가 한 발 한 발 뒤따라가는 이 사람은 벌거숭이에 살갗이 짓물러 있긴 하나 그대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체가 높은 인물이요. 선량한 꽐드라다의 손자로 이름은 구이도 끌어라라 하였소. 생전에 설기와 칼로서 많은 공을 세웠소. 내 뒤에서 모래를 밟고 오는 자는 데키아요 알도브란디요. 그 명성은 현세에서도 자자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형벌을 당하고 있는 나는 야고보 루스티크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악독한 마누라 때문에 나는 몸을 망쳤소. 불만 들이닥치지 않았던들
나도 밑에 있는 그들 속으로 몸을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스승도 그걸 허락해 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허나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타버리고 말 것 같아 그들을 껴안고 싶은 상냥한 마음씨도 공포에는 지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멸시는커녕 마음속에 고뇌가 새겨지는 듯 합니다. 좀처럼 가시기 어려울 정도의 고뇌입니다. 여기 계신 내 스승님께서 주의를 주셨을 때부터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스승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나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한 고향 사람입니다. 평소에 늘 여러분의 업적과 명예스런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나는 쓴 쓸개를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안내자가 나에게 약속하신 단 열매를 구하고자 가는 자인데 그러려면 우선 지옥의 중심까지 내려가자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나이가 그 말에 대답했다. 언제까지나 그대의 영혼이 오래 그대의 육체를 인도하여 그대 이름이 후세에 빛나기를 빌겠소. 가르쳐 주어 열의와 덕이 예전과 다름없이 우리의 고향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모두 없어지게 되고 말았는지 현재 최근에 우리들 있는데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퀘렐로 볼시에레가 지금 저기 무리들과 가고 있는데 그의 말을 들으니 온통 속상하는 일뿐이었소. 오 피렌체여 벼락 부자들 때문에 내 안에 오만 불손의 풍조가 생겨 그로해서 너는 이미 울고 이미 괴로워하였도다. 하고 나는 얼굴을 들고 외쳤다. 그러자 셋은 이것이 대답임을 깨닫자 납득이 가는 듯이 서로 어둡게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만약 이 다음에도 다른 이의 질문에 이만큼 쉽게 대답할 수가 있다면 하고 모두들이 말했다. 이처럼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대는 행복하오. 그럼 부디 이 암흑계를 무사히 벗어나 아름다운 별들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 주오. 그대가 나는 지옥에 있었다고 기꺼이 말할 기회가 있거든. 그때 우리들의 말도 모두들에게 전해 주오. 이렇게 말하자 원을 풀고 도망쳤는데 그때 그들의 날쌘 모습은 마치 날개라도 돋친 것 같았다. 아멘을 외울 겨를도 없이 셋은 사라지고 말았는데 스승은 그것을 계기 삼아 이 자리를 떠났다. 내가 스승을 따라 조금 앞으로 나갔을 때 물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지더니 서로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되었다. 몬테비소서부터 동쪽을 향하여 아페니노 산맥을 왼쪽 기슭에서 바로 바다로 흐르는 강이 골짜기로 흘러내려 평야로 나가 보를리에 이르러 이름을 바꾸기까지 상류에서는 아깝게 따라 불리고 1000명을 수용한다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 위에서 폭포가 되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붉은 핏물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절벽을 흘러내려 그의 귀청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허리에 밧줄을 메고 있었다. 이 밧줄을 가지고 얼룩 포범을 잡으려고 생각한 적도 한 번은 있었던 것이다. 스승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 밧줄을 풀어서 다발로 뭉쳐 스승에게 주었다. 그러자 스승은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낭떠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깊은 골짜기를 향해 그걸 내던졌다. 무슨 신기한 일이 필시 일어날 거다 하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승께서 저렇게 눈으로 쫓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아, 겉에 나타난 행동만이 아니고 생각 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슬기로운 이 곁에서는 모두 조심하는 게 좋으리라. 스승이 말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몽상하고 있는 것이 곧 떠올라올 것이다. 이제 곧 내 눈앞에 정체를 나타낼 것이다. 얼핏 보기에 거짓말 같은 진실에 대해서는 언제나 되도록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덕이다. 말을 하면 실수가 없더라도 거짓말장이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igno니어 이 희곡의 싯귀에 맹세코 말하자면 부디 이 시가 오래오래 세상에 애독되기를. 나는 보았던 것이다. 그 무겁고 답답한 컴컴한 대기를 가로질러 어떤 것이 헤엄치며 위를 향해 올라오는 것을. 그것은 담이 큰 사람이라도 놀랄 만한 괴이한 모양이었다. 마치 이따금 바다 밑의 암초에 걸린 닷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다 속에 들어갔던 자가 솟구쳐 나오기 위해 상체를 펴고 다리를 웅크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다음 시간에 제17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